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지만 다른 두 개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영어로는 faith라고 하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을 believe라고, 또 belief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믿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치료되어지고, 또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도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합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이 믿음이 강한 믿음, 또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왔습니다. 또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잘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증거, 내가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9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요사이 보면은 가짜 인조나무에다가 가짜를 만들어놨는데 이 가짜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은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신앙생활도 가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고, 가짜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내려고 내가 노력해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도 열매가 맺혀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믿음의 결과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 구원 받았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흔히 한다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뭐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뭐뭐로부터 내가 거기서 건져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서부터
건져냈다. 그랬을 때 나 구원받았다. 왜?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질병에서 내가 건져냄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롯과 같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냄을 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에서도 건져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쓰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냄을 당한 거예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어디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죄 때문에 지옥 가요. 한 죄. 그 죄가 어떤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죄들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죄를 이기는 사람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 두 사람 다 천국은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차이가 있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과 죄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 다 똑같아요. 몰라요.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저분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저런 신실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한 강도와 같이 그는 보상 얻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 믿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지 못하죠.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우리의 죄를 샀어요. 무엇으로 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서 그 피값을, 이 죄값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피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무엇으로 용서받는 거죠? 예수의 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그렇죠.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라도 급수가 달라요. 그들은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어떤 삶을 얘기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receive,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타락한 생각대로 그냥 살도록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으라 하고 주님은 그들의 타락한 결과를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우리는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는 내버린 자식이다 라는 얘기를, 그렇죠? 내버린, 그냥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부모가 같은 자식이지만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두고 계신가? 그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대로 살아라 하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무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로마서 1장 3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불의한 것. 그들은 불의한 것을 위해서, 이 불의라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다. 또 추악한 일, 또 탐욕, 또한 악의가 가득하고, 또한 시기. 여러분, 시기 느끼죠? 시기도 되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타락한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생각이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타락한 생각을 내어버려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불의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너희들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살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아요.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엇이라고 해요? 사형이라고 해서 사형. 사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겠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말 영어로 하면 believe,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 사이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판단이야, 판단.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서도 그의 결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근데 그의 판단이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판단을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판단을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판단하라는 건 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고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결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형,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이제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또 믿었고 또 내 안에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 죄를 지을까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된 거라 되라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나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엄청나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짓는지 난 답답해요. 나는 죄를 짓기를 싫어해요. 안 지으려고 그래요. 선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첫 번째 초림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해요. 없애려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제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분이 죄가 있으면은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를 져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사람들 안에 죄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뭘 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내 몸 안에 있는 보다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몸이 이 살덩어리예요. 이 살덩어리. 근데 이것을 영어 단어는 flesh라는 단어에서 flesh. 이거 flesh라는 단어를 뭐냐면 살도 의미하지만 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flesh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는 이 flesh,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인간의 죄의 본성이 이 살덩어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싶어 해. 근데 내 안에 있는 플래시, 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교회를 못 오게끔 하게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있었죠? 없었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게 강하게 묻냐면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를 지어도 갈등이 안 생겨요.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 그것이 쾌락이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새 생명이 왔고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과 새 사람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데 내게 새 사람을 쫓아서 내가 예배자로 올 수도 있고 육신을 쫓아서 예배자로 오지 않고 죄 가운데 갈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 플래시, 이 육체라는 것,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이 육신은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안 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막 이것이 막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 내가 죽고 싶은 이런 고통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을 날마다 이기는 거죠. 이기면 갈등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계속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나 지금 갈등 관계에 있음. 이렇게 얼굴에 쓰고 다니는 갈등 관계에 있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갈등 관계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이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말씀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줄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갖고 육신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차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이 언제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휴거될 때에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던지,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이 세상의 사망을 통해서 인생을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갈등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 곧 성령의 열매,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지금 구속이라는 거 왜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은 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몸이 구속받는다라는 것은 부활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 그분과 같이 구속된다.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 어떻게 해요?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싹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빨리 와서 갈등하는 내 육신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영에 의해서 삶을 살 수 있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갈등이 좀 있어도 내게 있는 생명을 좀 더 살고 있는 돈도 좀 써보고 이 세상을 좀 살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좀 갈등도 하고 죄도 넘어지다가 주님이 그때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갈등하는 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료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하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예배 중간에 싹 오셔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야 집이야 뭐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땅에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준다?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죄가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내 인생에 갈등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의의 면류관은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너무너무 쉽죠. 왜? 마음의 문제인데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게 죄짓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신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교제 중에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이 돈을 마음껏 쓰고서 죄를 짓든 말든 뭐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신실한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은 죄를 짓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충만한 단계에 있었는데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계속 이곳에 가다가 좀 약간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올수록 다시 말씀으로 이쪽에 가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뒤통수 한번 툭 칠 수도 있고 혹은 한번 쑥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다? 육신이 있다.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쾌락으로 살고 그것을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도록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용서해주고 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니까 여기 나오면은 다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그 정죄 속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가 나중에 조현병까지 빠지는 모습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의 삶과 우리의 삶의 다름이 뭡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은혜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빌리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리프 선물의 믿음을 주셨다면은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그 결과가 뭐다? 죄사함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영혼이라고 했고 중국 성경에 영혼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들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영과 혼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soul. 우리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soul. 그 혼이 구원이라는 거죠.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혼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혼은 죄사함은 완전히 내 안에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있는데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성품, 죄의 본성들이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삼위일체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흙으로 몸뚱이를 만들고 코에 뭐를 넣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숨, 영을 넣었더니 그가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이 되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은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 혼이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혼이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람 자신을 우리는 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은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다라는 삼위일체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론은 뭐다? 내 혼이 죄사함을 받은, 내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몸이 육이잖아요. 육은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의 육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나온 영은 성령, 성령으로 난 것이 우리의 뭐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고 내 혼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즉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의 혼은 죄사함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영이십니까?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혼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될 구속을 받을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신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빌리브하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계신다,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계산하신다? 의로 계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믿음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컬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올 때 우리에게 모두 같이 왔어요? 의도 함께 온 거죠. 믿음이 올 때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했지만은 무엇도 같이 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의로운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페이스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90년을 했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왜 회의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툼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선을 향하여 살려고 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살려고 해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코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당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 사람의 영이 예수의 피로 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영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 신분, 의식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면 온 몸에 따라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도 아닌데 교회인과 같이 교회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이 오면은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느냐, 영이 새 생명을 얻었느냐, 혼이 세상을 받았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멤버십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살려고 하고 내 육신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또한 영적인 사람이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호령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줘야 할 가장 목표의 관점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죄사함을 입고 육신이 몸이 어떻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레타 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니 여기 중에 몇 사람이 못 갔다 하는 거예요. 못 갔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 책임이죠? 자기 자신이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왜? 목사가 그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본 어게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본 어게인 된 사람들이 하늘 가서 뭘 해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교인들은 다 상급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마레타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상급 받지 못하고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확신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일한 것이 없구나. 주님을 일한다고 목에 힘을 빡빡 주고 교회 안에서 폼을 잡았는데 막상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그날에 그것을 호련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하는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야?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또한 가르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고 여러분들은 다 상급 받는데 목사님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긴 갔는데 상급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다 상급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죠. 왜냐하면요, 지옥에 같은 부자 있죠. 그 부자는 자기가 자기 저 세상에 형제들이 5이 있다는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사로, 자기 집에서 얻어먹었던 나사로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기억이 지옥으로 가나 천국으로 가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 교회에 오라고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쉬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해야 돼요? 봉사 안 하는 사람에게 봉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아니면 봉사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 사명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가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전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기록된 바 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믿음으로 못 살죠. 받았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출처가 말씀인데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배우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봉사하고 봉사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뭘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는 것도 너는 평생 난 취해서 너는 3개, 너는 평생 나한테 욕했으니까 너는 2개, 너를 위해서 너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든 안 대해줬든 네가 나한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은 다 줄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죄성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요구할 때에 이 육신의 죄의 요구를 이기려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이 어떻게 합니까? 죄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나중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쟤들은 이상한 삶을 살 것 같아. 쟤들은 다른 교회와 틀려. 저쪽 교회는 막 싸우고 저쪽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데 얘네 교회들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냐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를 살고 싶어. 그래서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는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혼이 죄상을 받고 영이 거듭나 육체의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혼인 죄상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다시 본어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노아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타락의 생각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싫어하며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레타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삶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주 이름으로 감사원금으로 기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리고 가정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